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후라는 장군이 그 아합의 그 아들이죠. 그 왕 요람을 죽이고 또 아주 유명한 왕후였던 이세벨을 아주 무참하게 죽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예후가 그 남아 있는 아합의 자손,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또한 바알 숭배자들을 온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진멸시켜버린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정치 개혁이죠. 왜냐하면 그 잔당들, 그 이전의 잔당들을 다 몰아내는 정치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예후에 의해서 또 나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바알 숭배를 몰아내는 그런 종교 개혁, 그러니까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그 예후의 그 통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좀 내용이 흥미진진할 거라고. 그래서 사실 예후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알지 못하는 왕이죠. 뭐 그렇게 유명한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예후와 관련된 이제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후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이렇게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두뇌전도 빠르고, 그렇죠?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렇죠? 아주 신속하게, 소위 말해서 아주 일을 잘하는 그런 왕이 예후 왕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잘 이용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지도자들이 또 그 사람의 군중의 심리를 잘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기 부하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예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통치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먼저 아합이 무슨 일을 했냐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예후가 이제 뭐 했냐면 아합의 남은 자손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그 아합의 아들들이, 그 왕자들이죠. 그가 이제 7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70명의 그 왕자들도 돌보는 관리들,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는 그 70명의 왕자 중에 적합한, 왕으로 합당한 아주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잘 찾아서 그를 왕자에 앉혀라. 그리고 그를 편들어서 나랑 싸워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그래, 우리 빨리 왕을 세워서 빨리 예후를 치자,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너 죽일 거야, 나랑 싸우자, 이거보다 이런 말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그런 심리전을 잘 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앞선 두 왕도 감당을 못한 이 예후를 어찌 우리가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후한테 항복을 선언하죠. 그러자 예후가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왕자들의 머리를 다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머리들을, 왕자들의 머리를 성읍에 걸어두고 온 백성이 지켜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하죠. 왜 굉장하냐면 편지 한 장으로 정적 70명을 죽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왕자들이 이제 계속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 그 반란의 씨앗이 되는 씨앗들이잖아요. 그게 7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한 통 보내서 자신의 정적을 한순간에 제거시키는, 아주 뭐 가문이 멸절을 당하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말할 때도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관리들이 죽인 거예요. 나는 싸우자고 했거든. 나는 너희들이 왕 잘 싸우자고 했거든.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 그러니까 아주 심리전을 잘 이용하면서 결국 자기의 왕위를 아주 공고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왕이에요. 또 중간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 우리가 그 앞선 그 요람 왕과
그리고 유다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같이 뭐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요람 왕도 죽고 같이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의 친족 42명을 만나서 그들을 또한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가문과 아주 친밀했던 그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정적이죠. 정적 말 그대로.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들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후가 그 나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바알 숭배 종사자들을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18절 19절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또 그 영어로 하면 페이크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합 왕보다 더 많이 야훼를 섬길 거야. 아니 바알을 섬길 거야. 그래서 다 모아. 그냥 온 구석구석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 나는 그렇게 바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게 되죠. 큰 집회를 열어서 바알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고 그 바알 신전을 그 바알의 종들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예후가 뭐라고 명하냐면 혹시 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은 잘 빼내라. 그러니까 혹시 그들을 죽일까 봐. 아주 그런 주도 면밀함을 여기서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문을 닫고 바깥에 군인들을 둘러싸고 그 군인들에게 명하죠. 다 그 안에 있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온 땅에 숨어 있고 온 땅에서 활약했던 그 바알 종사자들을 바알 숭배 종사자들을 그 바알 신전에서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알 신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또한 다 불태워 버리죠. 심지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알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엄청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폭풍과 같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일순간에 온 땅에 있는 당시의 주력 종교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추진력 있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그러니까 또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아합 가문의 진멸과 또 이스라엘 땅의 심판을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게 이 예후의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28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렸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은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후의 치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세운 왕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르호보암 왕에서 나눠져서 이름이 막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여로보암이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처음 초대 왕. 그가 단을 성전을 따로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 뭐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그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아합 가문의 일을 잘 처리한 것은 높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왕위를 4대 손까지 지켜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 한두 대, 세 대에서 막 거의 다 왕조가 자꾸 바뀌잖아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예후는요, 4대까지, 무려 4대까지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결국 31절에 보시면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31절에 잠시만요. 성경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예후가요, 이스라엘 왕으로 28세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재미있는 인물이다. 참 능력 있고 거침없이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나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후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똑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았어. 그거를 막 그냥 속도감 있게 막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가 막 강력한 힘으로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막 폭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다 아합 가문의 죄 때문이야. 이게 다 예언의 성취야.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들도 그런 폭군 앞에서 마음을 막 움츠러들고 막 오히려 막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아합 예후에게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똑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주 똑똑하게 반응하고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 예후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는 참 능력 있는 왕이죠. 능력 있는 왕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작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유익과 내 자리, 내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더라고요. 누구보다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열심으로 심지어 잘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후의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는 인물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물 평가로 봐도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 인물이 재밌냐면 이 예후의 모습이요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열심히 하고 나서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진짜 동행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과업이 어떻게 보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그 봉사가 그 사역이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그걸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걸 하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 분모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인 게 아니라 사실 나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는 삶의 열매냐, 아니면 정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진짜 제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는데 왜 금식 기도를 40일한 분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못 보이는가, 더 안 보이는가. 하고 나면 더 없어져. 이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내 육체를 쳐가지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나아가잖아요. 아니 간절히 나아가고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자주 보고 그렇게 깊게 본다고 했으면은, 아니 자주 보고 깊게 보면 막 닮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고 나면 더 달라져. 더 안 닮아. 저는 이 예후의 모습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40일 기도 잘하는 거죠. 기도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결국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줬다. 그러니까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은 왜 섬기겠습니까? 또 필요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자식이 나한테 조금만 뭐 하면은 괜히 섭섭하고, 막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막 고생한 거 막 이거 생각도 나기도 하고 서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잖아요. 가장 표현이 좀 그런데 그나마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아주 덜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왜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 하물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어찌 조건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 정도 다 감안하시고 우리 사랑하세요. 다 감안하시고 우리 예배도 바르시고 다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이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포장해서 집에 가.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야 그래도 된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기 원해야죠. 그렇죠? 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동행을, 그 걸음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해야죠. 내 평생의 삶에. 그게 여러분 오늘 예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예후에게 진짜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원하신 게,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고 참았던 그 꼴보기 싫었던 아합과 그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거, 여러분 그게 예후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예후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예후를 원하신 거예요. 예후를 없애는 예후가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 왕이 여러 명이 나오니까 자꾸 입이 막 꼬여. 아합을 죽이는 도구로서의 예후가 아니라 아합과 같지 않은 예후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후에게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예후는 뭐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합 없애는 거. 아합의 가문 다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잘하고 결국 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인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면 탁 이 말씀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미가 6장 6절 8절. 여러분 미가 6장 6절 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예언서의 총합이에요. 이게 그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 있죠. 예언서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사야부터 뭐 에레미야, 에스겔, 뒤에 말라기까지 그게 다 예언서잖아요. 그 예언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선 그 역사서, 그 모든 역사서, 즉 구약의 역사에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미가 6장 6절 8절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자가 묻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쉽게 하면 그거예요. 최고의 최상의 예배, 제물, 사역 드리면 됩니까? 요 앞에 있는 거 6절, 요 7절은요 누가 제일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잘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행하는 건 아니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인자를 여러분 여기도 말하는 인자는 그 헤세드 제가 많이 강조했던 헤세드 헤세드 그래 뭐 사랑 자비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하면은 딱 그 인물 생각하시면 이게 저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보아스 그 보아스의 삶 보면요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통해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걸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웠던 이유는 결국 예후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늘복교회와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신 일도 또 그렇게 또 잘 해내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좀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 다를 수 있겠죠. 뭐 제가 뭐 원하는 게 뭐 장로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사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있어요. 여러분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좀 대통령도 좀 뽑히고 또 뭐예요? 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 있더라고요. 올해 또.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좀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또 우리가 저는 그 한국이 또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한 부르심이 정말 있다고 믿거든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컴패션 오셨을 때도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교회 세우고 북한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교회가 제가 정확히 숫자가 아닌데 뭐 수십 개 엄청 많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미 그 컨벤션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교회가 욕을 먹어도 진짜 교회가 희망이네요. 그랬거든요. 왜 요즘 북한 관심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